2023년 10월 30일입니다. 셋째 달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돌아보시면 38번째입니다. 38번째. 오늘 파라샤의 제목은 코라흐, 고라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를 히브리어로 코라흐라고 하죠. 함께 볼까요? 코라흐, 코라흐. 민수기 16장 1절부터 18장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따라는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7장 22절, 우리 바다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28절입니다. 넘어가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원인의 순복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자, 돌아야 될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르바타 아도난 벨카오라 아시엘 키리샤노 베네치오타 베치타노 나서 베네레토라 바르바타 아도나이 아무나베토라 레아몬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전해받도록 명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의 젖불집바 되게 하시고 너희는 나의 이스라엘이다, 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시고 당신과의 언약을 대대로 기억하며 언약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토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토라가 되시는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코라흐라고 하는 제목, 바로 16장 1절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16장 1절을 우리말로 함께 보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보아스 선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야의 아들 아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단을 짓고, 그렇죠? 레이의 증손 고아스 선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호락 루벤의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단을 지었습니다. 단을 짓다. 히브리어로 바이카 코라흐가 취했다는 뜻이에요. 취했다. 무엇을 취했는지 안 남아있어요. 무엇을 취했는지. 바이카 코라흐 벤 이츠할의 아들 코라흐가 취했다. 벤 베하트 보아스 아들이죠. 그 다음에 벤 레이 아들, 벤 아탐, 그리고 나단과 아비람, 그리고 아비람. 이 사람 누구냐면 분의 엘리야의 아들들이. 벤 온, 그리고 온입니다. 벤 펠렛의 아들 온이죠. 이들 다 누구냐면 분의 레우벤입니다. 루벤의 아들들. 그래서 레비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엘리야의 아들들, 그리고 온, 이런 자들이 당을 짓고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라 일당에 대해 반역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입니다. 뿐만 아니라 250명이 당을 짓고 여호와의 총회를 여호와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교회의 당을 짓습니다.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대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죠. 고라 일당은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땅속에 생미당이 됩니다. 산채로 생미당되는 아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고, 다음에 불과 전염병에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이 내리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확증해 주십니다. 기적적으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아론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18절로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장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소와 제단, 그리고 장막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목과 레위인의 목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업이 없습니다. 생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기업이 없어요. 이들의 기업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성막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막막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보수를 주시는데, 제사장의 몫은 거제물, 요제물, 처절매, 지성물 등등이고, 레위인의 몫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오는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레위인은 그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11조를 떼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은 11조를 떼기 위해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거제를 제사장에게 돌려라. 제사장이 돌려라. 나머지를 레위인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광야 3대 반역 사건을 여러분 앞에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다 심각한 범죄지만, 특별히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3대 반역 사건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피해야 될 것인지, 이것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에 세 가지 중대한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신해산 결혼 언약을 맺은 후에 중대 범죄입니다. 토라를 받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렇죠? 토라를 받기 전에 결혼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불평해도 만나를 주시는, 불평해도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고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내주십니다. 그러나 신해산 언약, 결혼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중대하게 하시고 굉장히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결혼 언약을 파기한 사건이에요. 그 직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 결혼 계약서를 주셨습니다. 결혼 언약의 징표로서 결혼 계약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직후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 언약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대한 범죄. 금송아지는 뭘 상징합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평통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대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와 평통의 신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꽁 잡는 게 매라고, 나 잘 되게 하면 신이라는 거예요. 나 잘 되게 하고,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고, 나에게 형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일 잘 되게 만들어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팽배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들의 성소 봉사 자격이 덕달됩니다. 그 전까지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장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자 하나님이 그 자격을 박탈하십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누구냐? 그런데 레위인들이 나오게 되죠. 레위인이 각기 칼을 차고 자기의 동족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을 죽였습니다.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잣대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 여러분 기복주의, 교회 안에 팽배리의 기복주의는 적은 죄가 아닙니다.
성공주의는 적은 죄가 아닙니다. 물질주의는 적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없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게 세워져 있는 금속과 유상이 다 파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뜨리는데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중대한 범죄는 10명의 정탐꾼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압회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장대한 안압자수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여러분 앞에만 말들에 다 오염돼가지고 전 이스라엘 대중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거부한 거예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오늘날 교회 가운데 사라져버린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천국 복음이 사라졌어요. 메시아 왕국 복음이 사라졌어요. 킹덤 가스펠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팽배의 복음은 그냥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는 것은 땅은 남상이고, 여러분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저 피안의 세계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에서 가져오신 메시아의 왕국, 이 왕국 복음이 교회 가운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는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거의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세에 집착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떡떡거리며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현세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치셔서 즉시 질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벌하지 않고 징벌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신다고요. 정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 자리에서 전염병을 죽었어. 하나님의 재앙을 치셔서 죽었어.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해서 20세 이상으로 애굽 땅에서 나온 너희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너희 십체가 다 엎드려 죽을 것이다.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자들, 그 땅을 압행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 40년의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기업을 성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그들 죽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깨어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사. 고라의 반사.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여러분 대적하고 도전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고라의 땅을 산채로 땅이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땅속에 파묻어 버리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분양하려고 하는 250명은 어떻게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꼬시다 버렸어요. 불태워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가는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죄를 안 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놔라 모세야, 내가 이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길래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온 회축을 내가 멸절시켜버리고 내가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무 큰 민족을 일다. 너무 큰 민족을 일다. 그 정도로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축은 하나님이 멸절 다 없애버려요. 그럴 때 모세가 여러분 그 갈라진 틈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호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지게,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토라의 내용들이에요. 할렐루야. 토라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경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구약성경은 진노하는, 맨날 진노만 하고 심판만 하고 화만 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토라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가 여러분 토라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스라엘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가, 그 언약 공동체의 죄가 그만큼 죽음에 멸절되기에 합당한 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를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자기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모습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이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우리가 공격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기업을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에게 섞여 있고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에게 섞여 있다를 부정하고 지금 유엔이 그리고 열방이 그 땅을 나누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게 주려고 하고 땅을 분배해 가지고 여러분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아랍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를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신랑을 공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를 모독하면 누구를 모독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밖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이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따라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멘. 유일한 구원자 이스라엘 왕인 예수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와를 거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하면서 예수와를 지워줘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위에, 예수님 위에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려 작정하셨는데 그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빨리 바뀔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와 메시아임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눈이 열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토라에 대한 공격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법도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법도. 모든 토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토라는 절대로 폐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절대로 여러분 중간에 중지될 수 없습니다. 없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살아있는 토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폐해졌다. 토라가 폐해졌다. 토라는 필요 없다. 그 토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여러분, 토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토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토라를 소홀히 여겨요. 토라를 가볍게 해요. 토라를 몰라요.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몰라요. 근데 주여 하나님, 이거는 우수경이에요. 그래서 뭐가 같은 줄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토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토라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토라를 든든히 세운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라를 확고히 세운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토라를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토라를 어떻게 우리가 굳게 세웁니까? 토라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토라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액션으로, 우리의 삶으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토라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공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모세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론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영적 권위와 리더십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와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명령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공격, 리더십에 대한 반대, 리더십에 대한 대적, 반역이에요, 거역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이것들을 뿌리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라의 뒤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메시아를 공격하는 것, 토라를 공격하는 것, 토라에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리더십을 위해 함부로 폄훼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김정일의 적이 되는 것, 김정은의 적이 되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의 대적이 되는 것은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임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그들이 메시아를 부르고 그들이 토라를 지키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합니다. 토라를 공격하는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을 공격하는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하를,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교회를 정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회중이 있어요. 6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의 회중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250명,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카하를 정하시기 깨끗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화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심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의 죄를 빨리 드러내고 빨리 그 죄를 버려야 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들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개개인이 우리 자신이 나를 먼저 이 말씀으로 심판해서 여러분 나를 깨끗게 하고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의 땅이 대반역을 일으키는데 16장 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A의 증손입니다. A 자손이죠. A 자손이고 보아스의 손자고 이츠하르의 아들 고라입니다. A 자손에는 지금 고라 한 사람만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에는 3명이 거론되어 있죠. 엘리야벨,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입니다. 그렇죠? A 자손은 고라 한 사람이 이렇게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A 고라에게는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동조 250명을 힘으로시키고 250명을 끌어당기는 만큼 이 고라에게는 굉장한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 탁월한 리더십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서너 명이 대적하면 250명이나 동물, 250명도 그냥 어찌기 떠치기가 아니고 이름 있는 지휘관이에요. 이름 있는 지휘관.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반역자들은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원입니다. 이름 있는 지도자 250명이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레인으로 섬기는 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고라는 레인입니다. 레인이죠. 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죠. 성막에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름받았는데, 이 레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가고 제사장을 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죠. 근데 이 고라는 자기의 부르심의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레인으로 부르셨는데, 레인으로서 성막에서 섬기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 한계를 뛰어넘으려고만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권위와 아론이 대제사장인 줄을 부정합니다. 그게 주장하죠.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다. 회중이 다 거룩하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입니다.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시각으로 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토라 포션에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고라와 이 자손들이, 이 반역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우리를 적합군을 따고 인도에 드린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더니 이제는 광야에서 우리를 죽으라고, 적합군을 따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 돌다가 우리를 죽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은, 그 생각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만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자기들이 죄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제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 그 모든 화살이 어디에 갑니까? 모세에게 가는 겁니다. 모세. 아니, 그럼 우리는 애굽에서 왜 나왔어? 애굽에서 왜 나왔어,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죽으라고, 죽이려고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야?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유가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어떻게 죽이려고 우리를 나오게 한 것인가? 이런 인간적인 불만족이 올라온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여러분 거역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려 죽이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모세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고라 일당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부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어떻게 하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약속의 땅도 주지 않고 기업도 주지 않고 이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이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음성 들은 게 아니다. 모세의 선지자 지금 부정합니다. 모세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권위를 먼저 부정합니다. 모세의 선지자를. 근데 토라는 뭐라고 말해요? 토라에 보면 여러분 모세와 같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에서 왔던 자,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으로 말씀했던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이 고라의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걸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걸 부정합니다. 모세의 권위를 부정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부정될까요? 토라가 부정됩니다. 토라가 부정돼요. 그죠? 토라의 모든 말씀이 부정돼요. 세 번째 뭐가 부정됩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직도 부정돼요. 아론의 대제사장직.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요. 우리도 제사장이 돼야 내 자손도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이들은 어떤 인간에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생각해보세요. 고라는요, 같은 레위 자손이에요. 모세와 같은 레위 자손이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므람의 아들이죠. 아므람의 아들인데 고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츠할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 둘이 사촌지간이에요. 고라하고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라가 자기도 레위 자손인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기록 보거든. 지의 형제들이 다 해먹네. 지의 형제들이 다 해먹어요. 그리고 미디어하고 또 여성시절하고 하면서 막 여자들 이끌고 막 나가서 소도 치고 춤추고 여자들의 리더십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이스라엘에 높이 들려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먹어요.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이 다 해먹고, 그 다음에 메인들은 어때요? 자기의 뽕으로 만든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나쁘게 말해서. 제사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성막에서 허드렛일하고, 문지기 일하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또 방에서 행진할 때 또 무거운 걸 들고 옮기는 그 일들을 다 자기네도 맡긴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용납하기 힘든 겁니다. 용납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믿으시십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숨기려면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이 자기 형제들이 다 해먹으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자기 조카들 있죠. 그렇죠? 보라의 뭔 조카들이에요. 뭔 조카들을 또 제사장으로 섰어. 자기들은 메인이야. 허드렛이야. 그냥 메인도 여러분 그냥 메인입니까? 메인이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메인의 어떤 취임식을 하죠. 취임식 할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몸에 모든 털과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모든 메인들이 대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머리라는 뜻이. 코라, 대머리라는 뜻이. 자기들은 대머리를 다 밀어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물버린 것처럼 대머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제사장에 뽑은 것도 나오고, 모세, 아론 두 형제가 다 해먹고, 그 다음에 자기 조카뻘 되는 아론의 자녀 아들들은 또 제사장 세워놓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길을 붙잡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려면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도 이러니까 고라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바로 인간적인 연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연민을 버려야 됩니다. 고라는 악인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줄 가운데 계시고
믿으시고 모든 회중이 거룩하거늘.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으시고 부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칼은 거룩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맞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으심을 부정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모세와 아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회중이 거룩하고 온 회중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근데 왜 너희가 스스로 종에게 높이느냐. 누가 스스로 높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에 루벤 자손이 이겨 있습니다. 아담과 아비람과 온. 왜 루벤 자손이 이겨 있을까요? 왜 루벤 자손이 이겨 있어요? 루벤도 사실 불만이 많아요. 루벤이 장자였죠, 그죠?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권이 막달렸어요. 야곱에 있어요. 장자권이 막달렸고, 장자는 사실은 장자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요. 근데 지금 모세가 리더가 되어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루벤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라가 꼬드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 진영의 이 형태를 보면 루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루벤 자손의 이 텐트와 보라의 텐트가 서로 옆치치가 리빙 넥스도 옆에 유치 가까이 있었어요. 보라의 텐트와 루벤 자손의 텐트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늘 서로 여러분 밀당을 한 거예요. 서로 참선을 풀어놓은 거예요. 서로 악한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거역의 대화를 풀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고라와 가까이 지내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고라와 가까이 지내면 고라의 영에 우리가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고라에서 시작된 이 반역의 영이 이름 있는 친구들 250명을 미혹했습니다. 아담과 아비람과 온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명망이 있는 명성이 높은 지도자들 250명을 끌어들일 만큼 이것이 굉장히 저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면 이거 누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왜 심각합니까? 고라의 이 반역이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이스라엘 온 대출 위에 징벌이 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징벌 받으면 괜찮아요. 자기들만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들이 반역에서 일어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마치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